하나님 말씀을 잡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으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대나리를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그리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환영했죠. 어떤 사람은 겉옷을 벗다가 길거리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를 향해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본 사람도 있었죠. 그들이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입니다. 19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9절 말씀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즉시 잡으려고 했습니다. 이유는 뭐겠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소리거든요.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고 자신의 마음을 뜨끔거리게 만드니까 그냥 두시면 안 되겠다라는 정도를 생각할 것입니다. 그냥 기분 나쁜 소리 정도 하는 게 아니고 자신들의 죄를 다 들추어내니까 그냥 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그 앞에 있는 9절의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악한 포도농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였죠. 한 사람이 포도를 만들고 그 포도를 농부들한테 세를 주고 렌트를 주고 멀리 타국으로 가서 오랫동안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됐을 때 이 주인이 소출의 얼마를 받기 위해서 종을 보냈죠. 내 포도니까 거기서 나온 포도를 좀 보내달라라고 종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농부들이 그 종을 어떻게 했습니까? 몹시 때리고 그 포도에서 내쫓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다시 두 번째 종을 내보냈죠. 그랬더니 그 종도 몹시 때리고 이번에는 심히 그를 놀리고 악당을 하고 능멸한 다음에 역시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세 번째 종을 보냈는데 이 세 번째 종은 더 때리고 더 사람을 만들고 포도원에서 내쫓습니다. 갈수록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포도원 주인이 마지막으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설마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이 아들은 소음되지 않겠느냐, 그건 내 아들인데 이런 마음으로 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포도 농부들은 서로 궁금하죠. 그 당시 법에 의하면 상속자가 없으면 그 농토든지 아니면 포도원이든지 그런 경작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 법을 아는 자들이 저놈만 죽여버리면 이 포도농이 차지할 사람 된다. 이렇게 서로 연락하는 그 아들마저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서 죽여버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했을 때 사실은 이 비유를 들은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이 비유의 의미를 정확히 봤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않습니다. 그러니 말씀 성경에 대해서 어떤 사람보다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저 말의 뜻이 뭔지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들어보니까 딱 우리한테 하는 소리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즉시 잡으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워낙 예수님 많이 따르니까 그 백성들의 눈이 무서워서 함부로 어찌하지 못하고 그래서 안절부절 하는 거죠. 어떻게 저를 죽여야 될까 서로 의논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서기관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등장하는데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면 말씀을 기록하고 또 보관하고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가르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시작된지를 살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을 때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이 남의 땅에 포로 잡혀가느냐, 왜 이렇게 치청을 써야 되는가 생각하고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소리 읽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자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이 말씀의 회복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보관하고 찾아보고 연구하고 그 뜻이 뭔지를 가르치고 전달하고 일을 하게 되는데 이를 일을 하는데 쓰임받은 직책이 바로 서기관이라는 직책들입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대부분이 바리새인들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여러분에게 좀 나쁜 의미를 갖고 있지만 사실은 바리새인은 출발은 좋았죠. 우리가 말씀을 좀 제대로 지켜보자. 하나님 말씀 율법을 잘 분석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인지 뭐가 하나님 말씀하면 안 되는지를 나름대로 잘 분석해서 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출발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가면 갈수록 율법주의가 되고 외식주의가 되고 형식주의가 되면서 문제가 생기게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의 참된 의미를 자꾸 어떤 행위와 행동과 규례로 자꾸 바꿔가면서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잘못된 길로 가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마저도 죽여라 이런 모습으로 가는 걸 보면서 참 두려움만 들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예수를 바른 동료로 믿고 출발했는데 세월이 가고 또 익숙해지고 습관화되고 이게 하식화되면 그냥 형식주로 흘러가게 되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내가 좀 어이롭다, 내가 좀 더 잘 산다, 내가 이쪽을 잘 지킨다, 나는 주님 한번 안 빠진다 이걸 갖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서 자신도 죄인 되면서 잊어버리고 마치 자신이 의인인 이런 일을 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자가 나중 믿는 자가 그렇죠?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도 등장하죠.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아론과 그 후손들에게 주신 직책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누가 대제사장을 임명하는가 하면 로마 정부에서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딱 결탁이 되는 것입니다. 나라에서 대상을 임명하니까 자연히 이 대상이라는 직책도 상당히 정치적인 자리가 되고 만 겁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 중에 많은 숫자들이 사두개파에 속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달리 영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도 인정하지 않고 귀신, 영혼, 천사 이런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도계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는 바리새파 사람들이랑 사도계 사람이 안 어울리는 거죠. 함께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서로 주장하는 게 다릅니다. 믿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같이 등장하죠. 그리고 목적이 같습니다. 무슨 목적입니까? 예수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다.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동지도 없다. 그렇죠?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자기 목적, 자기 개인적인 이익 이런 것 때문에 뭉치겠다가 또 찢어지가 이런 일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우리 시대에도 그런 말이 많아요. 동업하면 반드시 찢어진다. 저도 잘 아는 한 분도 보니까 거의 한 30년 친구로 지냈는데 같이 동업을 했다가 그 사업 때문에 완전히 관계가 파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이기적이죠. 계산적이고 이타적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대상들은 정치적이나 신학 입장에서 다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공동의 목적이 생겼기 때문이죠. 그건 바로 예수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20절 보십시오. 서기관들과 대상들이 예수를 엿보다 말은 무슨 뜻입니까? 지켜본다는 거죠. 좋은 의도로 지켜보는 것이 아니고 말이나 행동이나 실수하는 게 없는가 하는 것을 눈을 딱 뜨고 흘리면서 쳐다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 세상들이 예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처음에 세운 계획은 예수를 종교적인 문제로 끌어들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권세로 너는 일을 하느냐 이런 시비를 걸기도 하고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이렇게 해봐라 이런 도전도 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런 종교적인 문제를 갖고 예수님을 그런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이나 하는 모든 것이 어떤 면에도 책 잡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무엇보다 이들은 예수님을 스데반처럼 단지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돌로서 쳐줄 수 있었지만 이들이 그 방법을 택하지 않고 정치범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왜 정치범으로 몰아갔을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 최고의 사형 제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는 겁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의료로서는 십자가에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냥 돌로 던져 죽이는 건 있었지만 십자가 형벌은 그 당시 사형 강도 즉시를 하거나 나라에 반역을 일으키거나 이런 아주 무슨 죄인에게만 십자가에 죽이는데 이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가는 것이죠. 계속해서 뭘 도전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죠. 이 세금을 가이사에 바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도를 통해서 예수를 정치 로마에서 대항하고 또 로마를 뒤집어버리는 이런 반란군으로 몰아가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려는 방법을 취했던 것입니다. 속셈을 알겠죠. 그냥 못 죽인다는 겁니다. 가장 잘한 방법으로 가장 최악의 방법으로 예수를 죽이겠다고는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놀라운 게 뭔가 하면 그들은 예수를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그렇게 예수를 죽이려고 시도했는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 미리 예언했다는 말씀 이유를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미리 전부터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어떻게 죽는다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광야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수주하고 원망 불평하니까 뱀을 보내가지고 불뱀을 나와가지고 사람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때 막 호소하니까 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노스로 뱀을 만든 다음에 장대에 높이 단 다음에 그걸 쳐다보는 사람을 다 살려하죠. 그게 뭐겠습니까? 장자 예수님께 이 땅에 참된 치료자, 참된 구원자 오셔서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을 것을 미리부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가장 잔인한 방법을 죽이려고 십자가에 차렸지만 하나님 그들의 그 모든 계략까지도 이용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어 가시는 보면 참 하나님은 기가 막힌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 하신 일 반드시 이루어지면서 후회하는 일이 없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이 약해도 세상에 아무리 약한 짓을 해도 하나님이 이길 수는 없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기에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향으로 모든 사람을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거죠. 하나님께 대항하며 살면 그만큼 인생은 보답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잘하실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틀어지면서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들은 로마 총독의 정치적 힘을 빌려서 예수를 십자가에 내몰아서 정치적으로 몰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오늘 성경에는 몇 사람을 파송합니다. 우리 성격이 누가 보면 안 나오지만 마태나 마고 동일한 복음을 기억하게 보면 이들이 바리새인 몇 사람과 헤롯 다음은 몇 사람을 여기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금 예수를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총독에게 고발할 거리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예수를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끝에 보면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이런 말이 나오죠. 책잡는다는 뭔가 뜻인가 하면 원어 뜻을 그대로 풀면 뜻을 놓아서 짐승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해보셨습니까? 덫을 만들어서 짐승이 빠지거나 팍 걸려서 잡게 만든다는 이시바로 책잡는다는 뜻이죠. 그러니 마치 사냥꾼이 덫을 놓고 짐승이 걸려들기를 기다리듯이 이들이 예수이 무슨 말로 실수하고 무슨 로마 정부에서 안 좋은 말 하는가 이런 것들을 눈이 빠지게 쳐다보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냥 기회만 엿본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아주 접근하죠. 그 예수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를 보겠습니까? 아부하는 거죠. 여러분 이사우가 너무 길면 수상하면 담백하게 말해야지. 왜 이렇게 저런 수식을 많이 쓰면 그 마음이 별로 좋은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는 겁니다. 예수님도 뻔히 속을 다 아시죠. 21절에 보면 그들이 질문합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지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많이 세금에 관한 문제로 생각하는데 사실 이 문제는 세금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질문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죠. 덫에 걸리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 말하는 세라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한 세금을 말하기는 맞습니다. 유대인들이 세금에 대해서 입장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것은 황제의 통치에 인정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때문에 그건 존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 열심다운 같은 사람은 절대 안 된다,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반면에 헤롯다운 같은 사람들은 로마의 세금을 내는데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했던, 지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사관과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 몇 명과 헤롯다운 몇 명을 같이 모았습니다. 여기는 계략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세금을 내지 말라, 세금을 내면 안 된다고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옳지 않다면 바리새인들이 매운거라고 받쳐도 된다고 하면 이 매운거로 뭐라고 해서 예수님을 대드릴 것이고, 또 받쳐도 된다고 말하면 헤롯 왕들이 로마의 세금 내는 것을 거꾸로 말하면 내지 말라 그러면 헤롯 왕들이 로마의 세금을 내는 걸 거부한다고 해서 또 시비를 걸 것이고, 그러니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질문을 지금 던진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그 화폐는 데나리온을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데나리온은 동전이죠. 주물로 만든 동전인데 그 앞면에는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그 글씨가 글이 뭔 내용 하면 그 신적인 아우구스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이사는 신의 아들이다, 이런 결기가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불짜리, 2불짜리에 노란색 되는 것처럼 이들도 그렇게 화폐 안에 바깥에는 황제 얼굴, 또 저쪽 반대편에는 가이사는 신의 아들이다, 신이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 이런 글귀가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나리, 이 황제의 세를 바친다는 것은 바로 가이사를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 열심당과 같은 바리새인들은 싫어하고 헤롯 왕은 그를 찬성하는 입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하게 만들었던 대제사장이나 혹은 장로들이나 혹은 서기관들이나 여기 등장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 사람들은 세금을 바쳤을까요? 안 바쳤을까요? 이들도 세금을 바칩니다. 바치는 정도가 아니고 그 세금을 통해서 자기들의 부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성전세를 바꾸는 그 일까지 관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세라는 것은 로마 화폐인 데나리온을 바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 화폐인 세겔로 바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평소에 사용하는 데나를 가져와가지고 성전에 바칠 수 있는 세금을 바꾼 다음에 그 돈으로 이 성전의 하나님의 헌금으로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성전 바깥에다가 로마 돈을 성전 돈으로 바꾸어줘 그런 환전상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들어가 보니까 돈 바꾸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랬죠. 성전 바깥에서 된 것이 성전 안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그 돈을 바꿀 때 반드시 수수료를 물게 돼 있죠. 근데 그 수수료에 관여한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들이고 서기관, 이 사람들이 그게 다 결탁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의 화폐뿐만 아닙니다. 성전에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양을 끌고 오면 참 멀리서 오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보고 이 제사용으로 합당하지 않으니 판단을 했습니다. 딱 보니까 눈 쪽이 한쪽이 상했다, 발이 좀 전다, 불합격.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근처에 있는 양을 파는 데 가가지고 양을 사와야 됩니다. 그런데 또 여기도 결탁되기 때문에 무조건 불합격입니다. 무조건 가서 사와야 됩니다. 그냥 아예 그냥 처음부터 돈을 들고 온 사람도 많았던 겁니다. 거기에 벌써 비싸게 재물을 팔고 그 커미션을 또 먹고 이러면서 온통 하나님에 드린 제사가 인간의 이익을 이득을 챙기는 것으로 변질되어 비슷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들이 질문하는 동기와 의문을 다 아십니다. 그럼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져왔더니 거기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기록됐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가이사의 것이죠. 가이사의 얼굴이 형상이 그래 기록되어 있고
반대쪽은 가이사가 신의 아들이라고 기록된 글이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는 겁니까?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것은 마지막 절 26절에 보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침입했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다 다물고 놀라면서 입을 다물고 돌아갔다고 이야기하죠. 무슨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책잡으려서 막 도전해놓고 정작 예수님이 말하니까 아무 말을 못하고 놀라면서 침묵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대답이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길래 이 사람들이 그렇게 도전했다가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갔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바칭이 옳은지 아닌지 묻는 그들에게 대답을 말하신다면 뭐라고 했죠? 형상과 글을 보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게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져 있고 가이사가 신이라는 글씨가 새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들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에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칫 들으면 그래 대나무에 있는 그 가이사의 것은 세금도 잘 내고 또 교회 와서는 교회 하나님의 헌금도 잘 바치고 이렇게 구분해서 다 잘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말했더라면 싸웠겠죠. 바리새인 측에서도 항의하고 또 헤롯 당원도 항의하고, 그래서 예수님께 서로 대들었겠죠. 그런데 그들의 말을 완전히 누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원래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원문 성경에는 한 단어가 더 있습니다. 카이라는 단어인데 그리고 혹은 그러나 라고 번역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보다는 그러나가 더 적당한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사실은 그리고라나 그러나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대나무의 합계 동전에 가이사의 글이 새겨져 있고 가이사가 신의 아들이라는 글이 써있다고 해서 그게 진짜 가이사 것입니까? 아니면 그게 가이사의 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가이사의 형상이 있다고 해서 가이사의 것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런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 있다면 그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안 새겨진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새겨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하시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세상 만물 가운데 다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핑계하는 것, 어딜 가고 산을 가고 바다를 가고 어딜 가고 하나님을 알만한 하나님의 이미지가 다 새겨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운행되는 게 하나님 말씀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뭐냐는 것이죠.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대나무의 그 형상을 보면서 가이사의 것을 말하고 이게 진짜 가이사의 것이냐, 이게 진짜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것마저 가이사 존재 자체도 이 땅의 모든 존재도 하나님과 만드시고 하나님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속한 것이라면 가이사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과연 뭐냐, 그걸 묻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로마 사람들이 물었으면 또 반응했을지 모르지만 성경을 잘 아는 이 대사람들에게, 그럼 이 수의관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어떤 분을 알고 있느냐? 하나님 창조주로 모든 승리자로 모든 하나님의 속함을 믿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게 가이사의 형상이 기록되어 있어 이게 가이사의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하는 사람들 아무 말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만약에 부정한다면 그들은 자기가 있는 하나님이 창조시고 모든 주인이시고 역사의 시작이고 끝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말씀에 한마디도 대답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헌금은 헌금으로 내고 이렇게 적용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헌금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 10절 바치라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 것이고 나머지 10분의 1은 이건 내 것이고 내 마음대로 소되고 그런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11절 드림으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이 그 11절 의미지 10분 이런 하나님 것, 남은 10분의 내 것, 그런 걸 못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이사의 형상이 기록하고 행동하게 해서 그리 다 가이사의 형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속하는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주머니 속에 있다고, 혹은 내 지갑 안에 있고, 내 통장에 있다고 해서 내 돈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고백한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신앙의 고백을 부정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을 가진 사업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고, 우리가 섬긴 교회도 주인이 하나님의 것이고, 성도에 내 것이 없는 것처럼 사실은 가이사도 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바로 그런 것이죠.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 이렇게 말씀했을 때 예수님이 책자로 왔다가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놀랐다 그랬죠? 그리고 침묵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제대로 알아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다 하는 걸 이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한마디도 반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에 속한 것인데 그걸 갖고 가이사를 동전하다고 세금 하나 갖고 이건 하나님 것, 나라 것 구분하고 나왔을 때 무슨 구분이 가능하냐고 하나님 물었을 때 그는 자신들이 갖고 믿는 바에 의해서 그 말씀 앞에 거부할 수가 없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로만 것처럼 더 충진 겁니까? 자기들이 가이사와 결탁하고 로마와 결탁해서 그 모든 걸 자기 이익을 챙기고 욕심을 채우고 탐욕을 부렸다는 가이사를 수용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자신들이 가이사에 오해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가이사에게 자신을 내어줄 사실이 들통납니다. 오히려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단 좋다고 말하고 성경을 잘 안다고 말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설명하는 그런 직책을 가르치지만 가만 보니까 내가 그 하나님보다 돈에 놓아야 되고 가이사에 놓아야 되는 자신들이 들추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들은 그 앞에서 아무 소리 못하고 물러날 수밖에 없게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가이사의 것이 무엇이 가이사의 것입니까? 무엇이 내 것입니까? 무엇이 나의 기업이고 무엇이 나의 건강이고 무엇이 내 자녀이고 무엇이 내 것이 있습니까? 내 것은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것은 내 것이고 이건 하나님 것이고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드린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소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2마리를 낳았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다짐했습니다. 한 마리는 주님께 드리고 한 마리는 내 농설에 쓰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게 주님 드린 소고 어느 게 내 것인 말 안 하고 어쨌든 2마리 한 마리는 주님의 소고 하나는 내 일을 쓰겠다고 구분을 두었습니다. 근데 두 중 한 마리 중에 죽어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당당한 말이 주님 소가 죽었다. 구분을 안 해놓고 죽으니까 주님 소가 죽었다. 이게 인간이야. 우리가 다 주를 사겠다고 주를 헌신하겠다고 말은 번져했는데 실상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내 일을 도와가지 못하고 내 자랑으로 내 것을 낮추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심들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이 주님의 말씀은 어떤 도움을 하면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을 창조주로 온 땅의 주인으로 진짜 믿어야 되는 남편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이사가 하나님을 따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공조 안에서 헌신하고 충수하고 나누고 베풀고 썰고 사용하는 그 심한 우리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건강을 주다면 이 건강은 하나님 주신 것이고 사업을 풍성하다면 이게 하나님 주신 것이고 이 돈을 주다면 이 돈도 하나님 것이고 이 고백 안에서 이것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전조를 잊지 못했던 그들의 죄악성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세금 잘 내고 나라 세금 잘 내고 그게 본심이 아니고 모든 게 하나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이 있느냐는 그 주님 앞에 도전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주님의 생명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주를 위해 쓰임받고 주님께 드려야 것이며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자기가 부정되는 자를 가야 교만하지 않고 이 대사과 이절처럼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게 되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걸 확실하게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나님께 허락하시고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신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야 될 사람입니다.
이걸 분명히 하고 하나님 주신 데 감사하며 기쁨으로 즐거이 감사하고 충성하는 것이라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대상과 서기관들과 또 헤롯 왕들과 바리새인들이 도전해온 그 질문 앞에 주님의 그 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확신하며 또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고 모든 은혜를 기쁨으로 누리며 저에게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욕심, 내 욕망, 이들 채우기 위해서 심지어 하나님께마저 도전하며 돈짝을 내미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 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감사하고 찬송하며 기쁨으로 즐거이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을 축복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